오늘 본문에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오차 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오차 하나도 없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 전 14장의 내용 보면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했던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왔는데, 염소 새끼라는 것은 당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준비해서 좋은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삼손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분노했을까라는 것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대충 결혼한 게 아니죠. 정식으로 결혼한 거였습니다. 7일간 잔치를 열었고 정식으로 결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식 결혼은 신부의 아버지라 해도 함부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질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은 삼손이 복수하려면은 장인의 자기 장인의 밭에 불을 질러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불을 질러서 복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불을 지르면 피해본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장인을 혼내주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삼손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저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삼손이 일으킨 그 사사로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역을 행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오늘 성경도 삼손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복수하는 그런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장인의 집을 복수하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불태우는 그런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물론 뒤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알아봤더라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은 미어 터졌겠죠. 사람들로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음껏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려 했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부정과 또 암흑이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가슴은 너무나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과 불의로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막 저질러지는데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힘을 잃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지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불의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주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실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악과 불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주관하십니까? 모든 걸 주관한다고 그래요. 모든 것. 삼손의 저돌적인 성격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사용하시고, 빌라도의 비겁함도 사용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그제도 다 사용하셔서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구원의 그 운전대를 통제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오차없이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복수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고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회유하여서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회유해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는 모습, 무엇과 좀 비교되냐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모습과 참 비교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을 누가 가장 먼저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자손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기록된 그 유다 자손의 모습과 지금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모습 참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의 모습 보니까 참 이분들에게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시잖아요. 흩고 계시잖아요.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유다 자손들 지금 관심이 뭐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안위와 안전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삼손을 찾아가서 그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에 대한 관심. 이게 제일 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고 블레셋의 압제하에 산달제라도 아무 불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유다 자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럴 때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같다. 움키고 짖는 사자라서 아무도 유다를 당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축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자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잘 온순하게 사육되고 길들여져 있는 사육사가 주는 그 사료 받아 먹으려고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가끔 생고기 주면 뭐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거에 온 관심이 빼앗수 있는 정말 초라하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유다 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도가 늘 눈앞에 있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안전, 나의 삶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거 만족하며 살면서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큰 가치가 되어버리면은 길들여진 사자처럼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동족에 의해 가지고 결박되어서 블레셋 자손들에게 넘겨줬는데 넘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같이, 우리 옛날에 그 새끼 줄 이렇게 불 때면은 싹 이제 타면서 싹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 몸에서 삼손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삼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새 낙타뼈를,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곳을 라맛 레히, 밑에 성경 밑에 보니까 턱뼈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이 그다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당 백도 아니고 일당 천의 용사인 삼손이 전쟁 그 승리를 끝내고 나서 목이 말라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손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이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엔하꼬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삼손이 그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보통 용사가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적을 무찌르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목이 말라 죽을 뻔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목이 마르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로 다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끔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천사를 사탄이 되게 하는 거고요. 교만이 모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굴러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났을 때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도록 목이 마르게 하시고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패망하려면 교만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싶으면 교만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칼도 안 쓰고 나귀뼈 가지고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을 했다, 내가 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저 큰 구원을 베푸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죠.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마레히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삼손을 목이 말라 죽게끔 하신 이유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삼손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겸손하게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주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낮추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때로는 목이 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무릎 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